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작년 어버이 주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만무리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으로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이끌어오신 내용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지 못하면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구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뭉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만인이 만연을 대적해서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한 몸이어야 할 부부 사이도 이상해졌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가 친자식을 학대해서 죽게 했다.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은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이 말씀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그 신학자가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여자를 사람으로 세지도 않고 노예나 물건처럼 여기던 그 습관이 있어서 말한 것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은 따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신학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1.1획도 오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요즘 세상엔 너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목사인 척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한 군데 찾아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아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하는 짓도 맨날 덤벙거려서 사고만 치는데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사업도 망하고 가정교육도 엉망이 되고 우리 가정이 아주 깨질 것 같은데 저런 멍청한 사람 말에 어떻게 복종하냐? 그렇게 말하는 여자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들이 최신형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그 훌륭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멍청한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었을까?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리면 누가 틀렸다고요? 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거기 사는 7족속들을 진멸하고 너희가 거기서 차지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건 틀렸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옳다, 진리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려서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 동부중앙교 성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보다 모자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남자가 우선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자기가 결정해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그리고 남편과 의논했으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네,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하도록 정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이런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결과가 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오랫동안 여자들이 그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여자들이 사람 대접받기 시작했고 남자와 평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여자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막 좌지우지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이 명령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건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하와의 후손이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된 원흉임을 늘 기억하고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차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는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갈렸을 때는 여자가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틀렸어도. 그렇게 하면은 큰 손해 볼 것 같은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안에 큰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네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안 그렇죠.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고 요즘엔 군대에서는 부하가 상관의 말도 안 듣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자는 무조건 순종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바로 앞에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가 몸대로 너 필요 없어 나에게 떨어져 그러면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은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26절 보겠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도 사랑이란 말을 참 좋아해서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랑 노래도 나오고 드라마도 사랑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어 단어로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요즘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의 사랑이 싹트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또 헤어져도 된다.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내가 참 좋아한다, 아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필에다가 아델피아,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붙어서 옛날 미국 도시는 아주 도시 이름도 성경적이에요. 형제사랑 도시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모니를 좋아하는 화성을 좋아하는 교향악단이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좋아하게 되면 친구들 간의 이 사랑을 필레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헬라어 단어는 잘 아시죠? 아가페죠. 아가페. 이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우리 오늘 그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나는 누구가 참 좋아 이런 감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대접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의 질문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페 동사형으로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감히 아가파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17절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필레오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파오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왜 명령하셨을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그렇게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리라고. 그렇게 세우시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됩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만 기억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신 명령만 기억해요.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당신이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왜 순종 안 하냐고 시비 거는 남편들이 꽤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주신 명령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기억하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뭐 한 것도 없이 북적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3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것이 일상이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며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